시대의 소망 56페이지부터 이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의 봉헌식에 관한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그러하다.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온 하늘의 주의가 집중되어 있는 사건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한 사건들이 발생한 사실도 모르고 있다. 사람은 역사상의 그리스도는 인정하면서도 살아계신 그리스도에게서는 돌아선다. 1800년 전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자아희생을 요청하는 말씀을 하시고 구제를 요구하는 가난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아니한다. 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네. 마리아는 시므온의 의미심장한 예언을 깊이 생각하였다. 자기 팔에 안긴 아이를 주목하면서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말한 말을 회상할 때 그녀의 마음은 감사와 기쁨과 찬란한 희망으로 가득 찼다. 시므온의 말은 마리아의 마음속에 이사야가 예언한 말을 상기시켰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흑암을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아직도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시므온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는 이스라엘에게 영광일 뿐 아니라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리라고 예언하였다. 그러므로 천사들도 그와 같이 구주의 탄생이 만민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고 선포하였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사업에 대한 편협한 유대인의 관념을 교정하려고 하셨다. 그는 사람들이 예수를 단순히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가 아니라 세상의 구주로 바라보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심지어 예수의 어머니도 그의 사명을 이해하기까지는 여러 해가 지나야 하였다. 네, 마리아는 읽으십시오. 네. 마리아는 메시아가 다윗의 보좌에서 통치하실 것을 기대하였으나 그 보좌는 고난의 침례를 통해서 얻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시므온의 예언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이 세상에서 아무런 장애물 없는 길을 걸어 가실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에게 하신 칼에 내 마음을 찌르는 듯하니라는 말씀 가운데서 긍휼하심이 많은 하나님께서는 마리아가 이미 예수를 위하여 받기 시작한 그 고민을 암시하신 것이다. 시므온은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흑암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새 옷을 입었다고 말하였다.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자들은 먼저 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높임을 받으려면 먼저 반석 위에 떨어져 깨어져야 한다. 우리가 영적 왕국의 영광을 알려면 자아를 퇴위시키고 교만은 낮추어야 한다. 유대인들은 겸비를 통하여 얻게 될 그 영예를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구주를 영접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비방받는 표적이 되셨다. 다른 분들 안 들어오셨어요? 들으셨어요? 네. 권장로님은 지금
엄청 아파가지고 그러세요? 어, 어, 그러시군. 감기로 엄청 아프셔가지고 제가 아이고, 읽을게요. 아, 네.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구주의 생애의 빛 속에서 창조주로부터 흑암의 임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마음이 드러났다. 사단은 하나님을 이기적이고 억압적이며 모든 것을 요구하면서 아무것도 주지는 않으며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피조물에게 봉사는 강요나 피조물을 위하여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은 분으로 나타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 준다. 이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라는 것을 증거한다. 이 사실은 또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심을 죽음처럼 강하나 죄인에게 대한 사랑은 죽음보다도 더 강하다고 선언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업에 착수한 그분께서는 그 사업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면 아무리 귀한 것도 아끼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진리를 알려주지 않으시거나 자비의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거나 어떤 신적인 매체도 사용하지 않은 채 남겨놓은 일은 결코 없으시다. 은혜 위에 은혜가 주어지고 은사 위에 은사가 주어졌다. 네. 하늘에 온갖 보화가 주께서 구원하시는 자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부요함을 놓으시고 무한하신 능력의 자원을 펼쳐 놓으신 다음에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시면서 이 모든 것은 다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 선물들을 사용하여 사람에게 땅에서든 하늘에서든 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라. 사람의 최대 행복은 오직 나를 사랑하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어,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사랑과 이기심이 서로 대립하였다. 여기서 그들의 본성이 각각 최고로 표현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남을 위하여 남을 위로하고 복주시기 위하여 사셨고 사단은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하나님께 대한 그의 증오심을 나타냈다. 사단은 자기 반역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을 퇴위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 있었다는 것을 명백히 드러내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생각이 또한 백일하에 드러났다. 구유에서 시작하여 십자가에서 마친 예수님의 생애는 자아, 포기와 고난에 참여하라는 부르심이었다. 예수의 생애는 사람들의 목적을 드러냈다. 예수께서는 하늘의 진리를 가지고 오셨는 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모든 사람은 다 그에게로 이끌었다. 자아를 경배하는 자는 사단의 왕국에 속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태도로 저희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보일 것이었다. 이와 같이 각 사람은 자신에 대한 판결을 자신이 내린다. 마, 마지막 심판의 읽으십시오. 마지막 심판의 날에 모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들이 진리를 거절한 것이 어떠한 성질의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십자가 제시될 것이요 그 십자가의 참뜻이 범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던 각 사람의 마음에 이해될 것이다. 신비한 희생 제물이 달려있는 갈바리의 광경 앞에서 죄인들은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모든 거짓 핑계는 일소될 것이다. 인간의 매도는 그 극악한 본성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 사람들은 그들의 선택이 어떠했던가를 알게 될 것이다. 오래 계속되어 온 대쟁투 가운데서의 진리와 오류에 대한 모든 문제가
그때에는 다 명백히 밝혀지게 될 것이다. 우주의 심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존재와 계속에 대하여 일체 책임이 없이 서실 것이다. 천명은 죄의 종범이 아님이 증명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에도 아무런 결함도 불만을 가질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 생각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 충성한 자들이나 반역한 자나 다 일제히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외롭고 참되시도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라고 선포하게 될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주님 안에서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들 살펴보게 됐습니다. 오늘 내용은 봉헌식 때에 그 앞부분에 나온 거지만 제사장은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의 봉헌식을 진행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말씀이 마리아의 마음에 아주 깊이 이렇게 박혔지만 마리아도 이 사실을 이 진리를 한참 지나서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에 대하여 또 예수님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하여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십자가에서 그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사탄의 그 생각이 극명하게 드러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 마지막 때에 심판날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의미를 온전히 알게 되면서 사단의 그 극악함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공의로우심이 오르셨음을 바로 드러내는 그러한 일이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했고 또한 그 마리아 자신도 예수님을 얼마 지나서 알게 됐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진짜 이 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용구가 여러 가지 오늘은 아주 은혜롭고 또 아주 진짜 중요한 말씀들이 이렇게 몇 가지가 우리에게 제시됐습니다. 그 중에서 57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침례를 가리키는 것인데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자는 먼저 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높임을 받으려면 먼저 반석 위에 떨어져 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어지는 고통이다라고 어떤 목사님은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이 반석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반석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겠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자아와 구만을 낮추고 회개하는 경험이 또 내 자신이 정말 깨져서 새롭게 되는 경험이 바로 이 반석에 떨어져 깨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넘어지기를 거부함, 아니, 다시 일어서기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어, 멸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이 깨어지는 경험이 필요하다. 내 자존심이 낮아지는, 교만이 낮추어지는 그 쓰라린 고통스러운 경험이 필요하다. 그런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주님 앞에 높임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어머니도 그 마음을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을 경험한 다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됐겠죠. 네, 예수님의 제자가 됐겠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또 있으실까요? 네, 또 한 부분은 음, 요 57페이지 있는 말씀 가운데 제가 신학생 때부터 우리 교수님의 돌아가신 특별히 신규 목사님께 몇 번씩 반복해서 들었던 내용인데요. 이 말씀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또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죠. 자, 여기에 보면은 음, 여기에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 주는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이 사실은 뭐라고 했냐면 또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심은 죽음처럼 강하나 죄인에게 대한 사랑은 죽음보다도 더 강하다고 선언한다.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이 사실 너무너무 은혜 받았고 또 가슴에 새겨졌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죄를 죽음처럼 미워합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음처럼 강합니다. 그러나 그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죄인에게 대한 사랑은 죽음보다도 더 강하다. 그래서 이 죄인의 죄를 용서하고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 말이죠.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 죄를 지는 것이 참으로 두려우셨습니다. 그래서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그 잔을 예수님에게서 옮기는 것이었습니까? 네, 아니었죠. 그리고 예수님도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신 것처럼 이 삼위 하나님이 다 같이 이 죄에 대한 증오심은 죽음처럼 강했지만 죄인인 인류 또 우리에게 대한 그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하다고 선언하는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와닿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어, 계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죽음보다 더 사랑은 죽음보다도 더 강하다.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네, 그 외에도 여러 좋은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혹시 지사님 또 좋은 말씀 있으신가요? 은혜 받은. 머리가 아파가지고 잘 아, 됐네. 그렇 우리 집에 감기가 와가지고. 지사님도 많이 힘드시겠군요. 근데도 어제 네. 어떻게 교회를 오셨어요? 아이고, 웬만하면. 네, 네. 어, 그렇군요.
자, 그러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음, 예, 이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이 부분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요. 천명은 죄의 죄의 근거. 종범이 아님이 증명될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물론 이제 죄는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사단이 사탄이 만들어냈죠. 근데 여기 말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죄악의 존재와 기록에 대해 일체 책임 없으실 것이다. 근데 여기서 천명은 하늘의 명령, 하늘의 뜻이죠. 그죠? 하늘의 뜻은,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은 죄의 종범이 아니다. 이 종범은 이 법적인 용어인데요. 뭐라고 쓰냐면 죄를 방조한 혐의예요. 방조, 방치. 그러니까 죄를 지은 건 사단과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사단은 이렇게 말은 하는 죄를 방조했다. 그런 죄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죄를 지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방조하고 무관심하고 계시다. 그냥 그걸 막아야 되는데 막지 않고 계시다. 뭐 이런 얘기죠. 이것이 사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주장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불행한 사건과 이런 죄악들을, 이런 범죄들을 그냥 두고 보시느냐. 이게 이제 종범이란 뜻이에요. 네. 그런 오해를 하나님이 많이 사고 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은, 또 성경의 말씀은 죄를 방조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죄에서부터 그 죄인을, 또 그 죄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또 위로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죄에 대한 결과적인 책임은 누가 지냐면, 결과적으로는 회개하기를 거부한 그 죄인들이, 또 사단이 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죄를 방관하신 거 아닌가? 창조해 놓으시고 십자가에 구원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닌가? 침묵하시는 것이 죄 아닌가?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깨닫지 못하는 이면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또 아픔과 슬픔을 당한 그 영혼들을 진심으로 위로해서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도 또 누구에게나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고 개인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컨디션이 썩 좋진 않지만 이렇게 그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죄인은 죽음처럼 미워하시지만 죄인에 대한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땅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책임질 부분을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버려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를 계산하고 계시고 또한 심판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나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고 믿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주님 앞에 제대로 우리의 면역력을 유지하지 못한 죄를 또한 용서해 주시고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박상진 장로님 또 수술을 잘 되게 해줬으니 그가 온전히 깨어나서 이전보다 더 건강한 삶을 또한 또 적어도 그 정도의 삶을 살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우리 장로님 네 분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마음이 상한 영혼들의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간절한 개인 기도 가운데 또 역사해 주셔서 응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교차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